권사님, 또 전사님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캠프를 준비하셨는데 오늘 이제 처음이지만 이 시작이 응답의 중요한 문을 여는 전환점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전환점 돼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은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한 달짜리, 1년짜리 응답이 아니고 영원한 응답을 찾는 절대 망대를. 그래서 이 영원한 응답은 세상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되냐?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은혜로 전환돼요. 하나님 은혜로 전환.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에 뿌리 내려지고 무엇이 체질되느냐가 이 인생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캠프 메시지 통해서 내가 영원한 응답을 향해 절대 망대를 세워서 어떤 부분을 은혜로 전환해야 될지 기도 제목을 잘 붙잡으셔서 여러분 인생 두고두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응답받는 기도 제목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의 교회하고 거리가 좀 멀어요. 저는 이제 우리 한나, 승아, 랩넌스 때부터 봤죠. 그런데 정서적으로 먼 곳에서 교회에 오는 랩넌트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버스 한 번 타면 오는 거리면 뭐 1시간, 2시간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저 같은 버스 3번씩 가라. 권사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어떤 의지, 노력 수준이 아니라 은혜로 된다면 감사로 이 여정을 계속 오고 가며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은혜 받고 싶어서. 그리고 은혜 받고 가면요, 괜찮아요. 오고 가는 그 차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요, 말씀 들을 수 있고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은혜로 전환되면 이거 어떻게 이사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이 현장에 우리 권사님 가정을 확진자로 보내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그 환란 때문에 전환의 응답이 시작됐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사도행전 7장입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당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죠?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그런데 복음 증거 거기서 스데반은 뭘 보고 있었습니까? 보좌에 일어서서 계신 주님이 내가 순교당하는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걸 확인했다니까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당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난당한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있어요. 복음 없는 자, 나한테 고난 주는 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장 회심하진 않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를 만날 때 분명히 스데반이 이 죽어가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 떠오르지 않았겠냐.
흩어진 자들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이죠.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뭐가 시작됐냐? 237, 5천년까지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역 순회 캠프를 통해서 이 도봉 지역에 이 응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모이는 자들의 시작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시작된 모이는 자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더라. 자, 이 소문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까지 파송했어요. 이 도봉 지역이 교회에서 거리가 멀지만 주의 손이 함께하면 이 응답과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돼요. 자, 이 시작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빛의 경제까지.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냈어요. 그리고 뭐가 시작됐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세계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시작됐죠?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파송하는 것. 첫 번째 선교사 파송되는 시작.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응답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절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 또 우리 도봉 지역 현장을 두고 뭐부터 응답을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원한 플랫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플랫폼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3집중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죠. 일단 집중이 되는 시간이 있어야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여러분이 눈뜬 그 아침에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말씀과 기도 누리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 보십니다. 플랫폼을 만들어. 그래서 이 시간에 뭐가 돼야 되냐? 진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고 세상 살릴 수 있는 힘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게 사실은 영적 전환이죠. 전환은 은혜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임해야 그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환의 시작이 어디서 돼야 되냐? 오직 은혜로. 여기서 시작돼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24 내가 각인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24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영적 전환 시작이 어디서 돼야 되냐? 저는 이 영적 전환을 중심이 전환돼야 된다고. 중심. 이게 진짜 회개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고 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죄송했다, 잘못했다 합니다. 그런데 전환이 안 돼. 왜 그러죠? 말로만 죄송이지 중심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러면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심부터 전환돼야 되냐? 이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중심. 나 중심. 창세기 3장 4절 5절이죠. 나밖에 모르는 이 중심이 어떻게 전환돼야 되냐?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이 언제 전환될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은혜로. 나 중심으로 나밖에 모르는 여기서 어떤 중심으로 전환돼야 되냐? 그렇구나. 복음만이 아는 길이구나. 이렇게 전환돼야 돼. 예, 복음 없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뭘 모르는 겁니까? 이번 전도학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죠. 원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원죄를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도 돼요. 왜? 이 심각성을 모르니까요. 성경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러니까 뭐 해도 되냐? 종교 생활해도 좋아요. 예, 다닐만 하다니까요. 주일만 교회 가도 다닐만 하다니까요. 왜? 뭐 아픈 데 없어. 모아놓은 돈 있어. 건강도 문제 없어. 그러니까 살만 하단 말이에요. 이 생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6가지 운명, 6가지 불신자 상태에 묶여 있는 거죠. 세상에 살지만 영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요. 육신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 5절 육신밖에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사탄이라는 존재를 몰라요. 이 세상 나라 지금 공중권세 붙잡고 있는 마귀라는 존재를 몰라요. 그래서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요. 사실은 기도를 모르죠. 기도를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완전 해방받았는데
이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마귀의 존재 모르니까 어디 시달립니까? 늘 자기 자신을 정죄해요. 나 기도 못했어. 나 오늘도 예배 늦었어. 나 헌금 못했어. 그럼 못한 거 알고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못한 거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디에 자유 있습니까? 6장 14절이죠. 방주 안에만 자유 있다니까요. 방주 안에 해방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말씀대로 뭐가 돼야 되냐? 그렇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만 자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자유 있다니까요. 여기서 절대 자유 없습니다. 자, 영적 전환 되지 않으면요, 중심이 어디에 세팅되어 있냐? 잘 되고, 잘 벌고, 잘 풀리고, 예, 여기에만 다 꽂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 8절이죠. 바벨탑이라는 성공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나가셔서 현장에서 우리가 뭐 봐야 되냐? 마귀는 활동하는데 마귀의 일,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이고 있죠? 요한복음 8장. 거짓을 말할 때마다 수로 말하나니 그랬어요.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시킵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너 이렇게 살다가도 아무 문제 없다. 교회 다니지 않고 복음 듣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뭘 속이는 겁니까? 마귀 자녀로 살다가 가면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되잖아요. 지옥 배경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이 마귀 자녀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 현장 나가서 한 명에게 복음 전하더라도 신분 전환시켜주는 거라.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캠프 결과 열매에 매이지 마시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뭘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파수대, 이걸 만드셔야 됩니다. 낮 시간에 모든 문제 사건을 연결시키세요. 창세기 2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주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여정을 가는 야곱입니다.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 땅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에게 야곱이 얘기합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냐? 아니, 지도도 없고 당시에 뭐 주소도 없고 가자마자 만난 사람에게 물어봤다니까요. 그런데 그 만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라반을 안다. 그리고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만남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성취하는 기도 제목으로 다 연결시켜 보세요. 그렇게 될 때 삶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전환에 중요한 과정을 갈 수 있죠. 오직 은혜로 영적 전환이 돼야 뭐가 되냐? 중요한 시작이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여정 갈 때
중요한 과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어요. 뭘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며. 자, 우리의 삶의 과정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전환의 응답을 받게 하실 때 캠프도 그렇지만 여러분 일상생활을 두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캠프 현장 갈 때도 미리 약속해서 만나지는 분들도 있지만 약속한 분들 못 만나고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서 뭐 해야 되냐? 믿음으로. 창세기 2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야곱은 지금 이 속에서 뭘 기대했습니까? 라헬을 얻기 위한 라반의 집에서의 7년이었어요. 그리고 라반은 분명히 라헬 준다고 해놓고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7년을 더 있게 만들고 6년을 더 일하게 만들었죠.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라반은 야곱 일 시켜먹는 거. 네. 무료 헌신하게 만드는 거. 자, 두 사람은 이 삶이 사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상태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만드신 거죠? 라헬을 만나고 레아를 만나고 그 시녀들까지. 그래서 12지파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직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이 여정 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 과정을 통과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노력 이전에 중요한 타이밍을 보기 전에 뭐 해야 되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떤 믿음 갖고 가야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내가 지금 삼촌한테 이렇게 사기당했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여정이 당장은 안 보이지만 당장은 내가 라헬을 얻어야 되는데 레아가 들어와서 레아 얼굴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지만 믿음 안에서 그 여정을 바라볼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뭘 누리는 겁니까? 상황을 누리는 게 아니라 상황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끝난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오늘 캠프도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캠프 온다고 놓고 온 일, 가정 현장 하나님께서 다 끝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거 캠프 끝나고 돌아가 보니까 막 더 엉망이 됐어. 믿음 안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이 삶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남도 만남인데 계속되는 만남 속에 불편한 관계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뭐 우리 청년들 다 MBTI 뭐 따냐 보려고. 참고로 저는 저희 사모님하고 MBTI가 다 달라요. 극과 극입니다. 끝에서 끝을. 그러면 나랑 맞는 사람하고만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나랑 맞는 사람하고만 어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불편한 관계를 피해 다닌단 말이에요. 네. 안 되는 거 아는데 어떻게 해서 불편한 거를. 안 되는 줄 알면서 나는 또 왜 그러고 있냐고. 불편하니까, 피하고 싶으니까. 자, 창세기
31장 5절 7절입니다. 라반과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안색 보니까 정 같지가 않다. 그러할지라도 보세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7절에 아버지가 라반이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편한 관계 속에서 야곱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든 안 주려고.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있는 현장에서 내가 일한 거 대비를 못 받고 있다. 노동청에 신고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셨다고 얘기했다니까요. 요즘에 젊은 분들은 편의점 알바하다가도 일주일 고 그만하겠다고 내 돈 달라고. 근데 이제 그 사장님하고 이제 마찰 생기면 바로 신고, 바로 고소한대. 여러분, 불편한 관계 속에서 뭘 풀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풀려고 할 때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면 더 꼬입니다.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 아니고 내가 형님 대신 내가 해결할게. 형님은 그런 말 못하니까 내가 대신할게. 안 해도 된다. 자기가 하겠다고. 그런데 더 꼬이게 만들어놨어. 사람 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삶의 전환은. 뭐가 돼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 아들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보좌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40일이에요. 자, 이때 뭐 말씀하셨습니까? 제 아들에게. 자, 이제부터 내가 없다. 실력을 쌓아라. 이제부터 내가 없다. 너희들 앞날 아무도 안 지킨다. 일해라.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볼 때 좀 갈릴리 출신이라 부족하니까 좀 지식을 쌓아라. 이런 얘기 안 하셨다니까요. 뭐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풀려지지 않는 그 불편한 부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가야 돼요. 나를 건드리고 하여금 자꾸만 나만 보면 미워해. 왜 그래요? 그거 마귀가 씌워서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나를 자꾸 핍박해.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이 비밀이 있으면 어느 조직 가도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비밀이 없으면 어느 조직 가도 어느 위치에 가도 계속 트러블 메이커를 자청해요. 가는 곳마다 어둠이 올라가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어둠이 와. 어둠의 플랫폼에 가는 곳마다 문제 일으키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전환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온 건 어떡하라고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전환하라고. 자, 오늘이라는 여정 가는데 우리에게 응답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10절. 아버지 아들들과 손자들과 양과 소의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이 인생 여정을 두고 총리 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응답이었다면 이 응답 이후에 그림을 못 그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뭘 얘기합니까? 고센 땅에 머물며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의 중요한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고센에 대한 그림, 이걸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자,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본인들이 했던 얘기는 싹 삭제하고 총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요셉 옷에다가 피 묻혀가지고 갖다 줄 때는 언제고 차마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야곱이 형들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리둥절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자, 그런데 8절 보세요. 27절 28절입니다.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네. 야곱이 자기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 그제야 기운이 소생했다고 나와요. 요셉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총리 됐습니다. 그 얘기 들었을 때에는 어리둥절했는데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한 말로 야곱에게 얘기할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창세기 45장 5절의 멘트를 했겠죠.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 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앞서 보낸 겁니다. 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야곱은 이 이야기를 통해 그렇구나. 나의 땅끝이, 지금 나의 땅끝이 어딘지 보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는 자식 잃었다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향한 이 여정을 두고 우리 아들을 저 자리에 가게 만드셨구나. 아, 내 마음에 두었던 그 꿈대로 그 야곱이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뒀다고 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그러면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요셉이 그곳으로 믿음을 갖고 그 여정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전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깨닫고 이제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서 모든 기도로 연결시키면서 이 믿음의 여정 가면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 방향 맞춰야 됩니다. 이걸 보고 안테나라는 거예요. 보좌와 연결되는 안테나. 그래서 밤 시간에 이 안테나를 보세요. 보좌와 연결되는 안테나를 세우고 어떻게? 창세기 31장 42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여정 속에서 이제 삼촌을 떠나서 형과의 만남을 가지러 가는 여정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반이 늑달같이 따라와요.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일하는데 손해보고 수고하고 이걸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했다고 나와요.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이루실 언약 성취를 두고 그 밤에 응답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세계복음화를 위해 어떤 전환을 해야 되냐? 씨 뿌린 대로 결국 결실을 맺는 게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해요? 이 남은 인생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생 전환이 어디서 돼야 되냐? 여기서 돼야 됩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과거. 여기서 다들 과거에 다 한가닥 하셨잖아요. 과거에. 어떻게 한가닥 했는지는 우리가 다 뭐 표현할 길 없고 들을 시간 없지만, 예. 과거를 묻지 마세요. 자,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뭘 얘기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세계복음화라는 여정, 우리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여기서 떠나야 돼요. 복음 받아놓고도 아직까지도 10년 전 그날 그때 그 현장에 매여 있는 그게 올무 아닙니까? 그것이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끊어지고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눈에 안 보이는 이 망대를 세우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요셉은 이 망대를 조용히 세운 겁니다. 형들의 볕단이 내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는. 그래서 이 언약이 꿈으로, 이 꿈이 총리가 되어 고센 땅까지 가는 응답으로 이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두고 이 금토일 시대 메시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두고 내가 어떤 전환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기 위한 전환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디에 눈을 뜰 때 가능한 줄 아세요?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명상운동 시대입니다. 사람들 다 돌아버리게 하는 시대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사탄, 지옥. 이거 볼 때 시대를 전환시킬 수 있는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다니까요. 복음 필요 없어요. 이거 모르면. 교회에 매주 나올 이유 없어요. 이거 모르면. 훈련 받을 이유, 이 먼 데까지 차 타고 와가지고 들을 이유 없어요. 이거 모르면. 우리 왜 캠프 왜 합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날 좋은데. 이제 서서히 단풍이 이제 물들고 있는데. 단풍 놀이 가야지. 그래서 숨은 망대를 여러분들 세우시면서 금토일 시대를 기도의 뜰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창세기 48장 19절에서 20절 야곱이 에브라임과 문헤스를 두고 기도하는데 요셉이 그 손 위치가 잘못됐어. 어긋나게 기도하니까 아니 오른손을 장자머리 위에. 그런데 이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게. 내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뜰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중직자분들이 정말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달란트가 발견되도록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아유 장자를 축복해야지. 우리 큰애를 더 많이 주셔야지 축복을. 아니라니까요.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실 때 여러분 인생 전환되고 열매 오는데 언제 방향 맞추기 힘드냐? 오늘 기도수업 말씀에서 나왔지만요. 오늘의 것. 오늘의 것을 세 가지 세팅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체크가 안 되면요.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갈등 속에서 여러분 메시지 듣고 갈등 속에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 안 되고 메시지 안 들려요. 그 빨리 어떻게 되냐? 거기서 먼저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 오늘이라는 이 갈등 속에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분명히 있다라는 확신 갖고 언약의 여정 가셔야 돼요. 여기 앞에 말씀드린 부분과 연결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가지고 되는구나. 그러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갈등은 어떻게 내가 이 언약의 여정 가야 됩니까?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7절까지입니다. 아니 가나안 얘기하실 때는 언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그것만 보면 갈등되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무슨 여정이지 도대체? 이제 하나님은 애굽이냐 가나안이냐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야곱과 그 후대들이 언약 붙잡고 어디 가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여정 가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갈등 통해서 응답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창세기 46장 1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응답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예배할 때 복음의 답을 우리에게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 갈등이 아니라 이건 나를 하나님이 갱신시키는 거구나. 아, 지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서 12지파의 응답을 받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구나. 그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그래도 두렵지 않도록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확신 갖고 여정 가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캠프 현장 나가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확신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열매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은혜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이걸 갖고 이 캠프의 여정을 소화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다 같이 어제 우리 또 아이들의 뜰 협의회 모임도 했는데요. 아이들의 뜰을 두고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야곱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 손자들, 딸들,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모두 데리고 다 같이. 다 같이. 어른들만 가면 안 됩니다. 애들 데리고 같이 가야 됩니다. 렘넌트 데이에 다 같이. WRC에 다 같이. 교회 예배는 모든 시간 다 같이. 하는데 어떻게 다 같이 합니까, 목사님? 언약의 여정이라니까요. 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미래. 이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 7절 노예로 팔아가지고
행방불명 상태였던 요셉이 눈앞에 총리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형들의 상태를 보고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야, 이제 우리 끝났네.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냐?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뭘 준비하신 겁니까? 이 가정과 가문을 향한 이정표를 요셉을 통해서 세우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정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서 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 구원을 위해 나를 여기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당신들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안 잡아먹는다. 안 죽인다.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이정표를 두고 나를 여러분들을 통해 인도하신 거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두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우리 후대들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셉처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유다처럼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응답을 먼저 받을 자로, 갑절의 축복을 받을 자로 우리를 영적 장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장자. 유다, 요셉, 갑절의 응답.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눈에 안 보이는 부분부터 아침 시간에 전환하시고, 그리고 일하시면서 살림하면서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시고, 그리고 밤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신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요, 아침 눈을 뜰 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아침을 맞이하세요? 한숨 나옵니까, 혹시? 네, 우리 딸은 우리 딸은 시험 기간, 이제 오늘 마지막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 일주일 전부터는 얼굴이 흑암이었다가 이 시험이 하루 남으니까 얼굴이 피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나요. 물론 저는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면 엄마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거죠. 막 이 여기 아랫배에서부터 올라오는 한숨. 모든 게 포함, 말하지 않아도 알겠어, 상태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눈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비록 자녀들 바라보고 남편 바라보고 현장 바라보면 한숨 나올 수 있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자, 은혜로 우리가 이 세 부분에 전환을 하면요, 뭐가 자동으로 세워지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힘 주시고 힘 얻게 만드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4장 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힘 있는 사람은요, 벌써 영적으로 근력이 생겼기 때문에, 근육이 생겼기 때문에 더 무거운 걸 들고 싶다니까. 하나요, 헬스장에 이제 막 헬스 시작한 헬린이하고 이 헬창들하고 무게 치는 게 다르잖아요. 왜? 근육이 생겼어. 그러니까 더 무거운 걸 도전하고 싶어. 근데 힘이 없으면 상상도 못 하겠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예배 자리, 훈련의 자리,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힘이 있으면요, 뭐가 되냐? 이게 쉬워요. 쉽다니까요.
왜? 힘이 있으니까 바다를 만나도 좋고 강을 만나도 좋고 산을 만나도 좋습니다. 왜? 난 넘어갈 수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여정 가면서 히브리서 4장 14절. 내가 치유가 됐습니까? 내가 응답이 왔습니까? 예,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의 믿는 도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왜 잘합니까? 나로 하여금 캠프로 오게 만든 동기가 뭡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이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마지막. 내가 온 이 길을 두고 이제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누가 봐도 내가 주신 은혜를 전달할 수 있게끔. 증인되게. 어디에 증인돼야 되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아있다. 여기에 증인이에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지금 다 치유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과 혼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요. 이 부분에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도봉 현장을 보고 우리에게 캠프하도록 이 시간표 허락해 주셨는데 여기서 뭐 하시면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뭔지, 그리고 모든 캠프의 만남과 여정 속에서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내 말과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캠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또 현장 포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도봉 지역을 두고 기도하며 캠프 현장으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여정에 과거, 오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캠프를 보는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삶의 인생의 전환되어질 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망대와 중요한 여정과 이정표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증거와 응답 갖고 현장 살리는 이 축복과 응답 누리는 캠프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지역에 대한 포럼 하겠는데요. 이 지역은 절이 가까이 있어요. 연사근묘도 있고요. 정의공주묘도 있고, 이제 은행나무라는 800년 가까이 된 은행나무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옛날에 뭐 제사 지내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뭐 쌀도 보이고 밥도 보이고 과일도 보이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연사근무나 이렇게 묘가 있으니까 시제 드리는 그 광경도 많이 보이고 합니다.
또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장로교회가 하나님 교회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전도에서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저 좀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주 많이 보여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한번 여기서 캠프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캠프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봉지역을 두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캠프는 대성공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어떻게 하냐? 눈에 보이는 걸 갖고 된다 안 된다. 뭔가 이게 좋다 안 좋다. 이 속에 탁 묶이고 빠지게 하거든요. 그게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이 현장 왔을 때 이 도봉지역 현장에 흑암이 벌벌 떤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고 이 영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밝게 하신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입니다. 은혜로,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절대의 망대 세우는 캠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현장을 두고 이 도봉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보좌와 통하는 망대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플랫폼이 준비될 때 오직 은혜로 복음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중요한 파수대를 세우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환이 시작되고 이 전환의 과정으로 이 전환의 열매를 맺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도봉지역에 참석하며 캠프로 인도받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이 언약 성취 여정 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보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우리 모든 현장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가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요셉과 두 아들처럼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알고 영적 장자로서의 정체성 갖고 오늘도 현장에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며 캠프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가 가야 할 도봉지역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